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역으로 종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이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분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4월 달에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란 주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기 전에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 구하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들어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의 혼을 구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5일 2020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온전하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3장, 새 찬송가 23장 마님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은혜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나 꿰고다.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통케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취하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온전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징계와 고난을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가 더욱더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하신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 거짓된 사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큰 고난을 지나가며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돕고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치인들, 또한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여건 속에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함께 도와가게 하시고 시민의 본분을 잘 지킴으로 이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육적으로 청결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려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호산나 호산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나아갔던 그 마음, 하나님, 저희들이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섰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묵상하여 정리하여 선포하는 이 귀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 한 가지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여건 속에서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구절은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홀로 혹은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홀로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의 가슴에 토닥이면서 말씀하시고요, 가족과 또 지인과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시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가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까지 각자 있는 처소에서 또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이러함으로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반사적으로 얻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다면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지 못했던 지인들과 반갑게 안부를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연락이 되어서 서로의 안부를 묻으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김 목사님, 제가 미국에 와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또 지금 목회를 해오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뭔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었는데 요즘 들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잘 가르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해서 한참 대화를 나눠보니까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거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고 또 하나님을 믿기 참 어려운 상태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물론 이민 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태로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보니까 이 성경 상황과 우리 상황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요, 성경 말씀의 교훈을 이제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도요, 지금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도 잘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바울이 감금되어서요, 그것도 2년 동안 감금된 자가격리 수준이 아니고요,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 감금된 상황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스테이 앳 홈을 넘어서 이제 쉘터 인 플레이스 행정명령이 발효돼서 이젠 특별한 목적 없이 어슬렁거리다 잡히면 벌금 물잖아요.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락다운 되면요, 진짜 경찰이 와서 잡아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이 강제로 격리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솔직히 저만 해도요, 죄송합니다. 이번 사태가 시작될 때 여러분, 뉴스에서 어떤 대형 크루즈선에서 이런 확진자들이 나왔을 때 우리들이 어떤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봤나요? 뭐 참 불편하겠다. 왜 저 크루즈는 탔나? 뭐 솔직히 이런 마음들이 먼저 앞서지 않았나요? 하지만 이런 불안과 공포가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직접 겪어가고 있는 일들로 되어 보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얼마나 경솔한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한 저택에서 2달이 아닙니다, 만 2년 동안 가택 감금 당했을 때 쓴 편지예요. 이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다 지나서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감금된 기간이 2년이었다는 것을 기록할 수 있었지만
바울이 감금되었을 그 상황에는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또 이 일 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인간적으로만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인간적으로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기록한 편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지금 누가 감금되어 있고 누가 그나마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요, 가뜩 감금되어 있는 바울이 오히려 감금되어 있지 않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격려하고 오히려 더 자상하게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요, 이러한 은혜를 평소에 누리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믿음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것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번 더 자기 가슴에 오른손을 얹으시고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아멘.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들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4월 한 달 동안에 성령의 능력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가꾸라.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가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 기도한 마음으로 자신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16절에서 19절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면서도 얼마나 수려합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할 때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과 동시에 정죄된 언어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도문들이 다 이래요.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문이 얼마나 일목요연하고 정죄되고 수려한 문장으로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과 동시에 그 표현 역시 정죄되고 아름답고 수려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살펴보면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2번 반복되어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고요,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들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핵심인 것이지요.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사랑하심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육신의 양식을 잘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어도 어떻게 조리해 먹는가? 먹어도 무엇을 먹을까? 정말 좋은 것을 먹고 잘 만들어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요, 영혼의 양식을 잘 먹고 먹을 때에도 가려서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요즘 평소보다 많아지셨지 않습니까? 그 늘어난 시간에 물론 미디어 유익합니다. 뉴스도 봐야 되고 주변 사람들하고 연락하면서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일로 시작했다가 의외로 엉뚱한 곳에 빠져가지고 불필요한 정보들, 쓸데없는 염려함에 사로잡히는 뉴스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절제하실 필요 있어요. 대신에 그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평소에 연결되지 않았던 그 말씀 쭉 읽어가시면 연결시킬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이 양식의 힘을 가지고 이 어려운 삶의 형편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여러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장기화되면서요, 집에만 그냥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다고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햇볕도 쐬셔야 되고요, 신선한 공기도 잘 마셔야 하면서 적절하게 운동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요, 정기적으로 사역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역이란 우리가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든 봉사 활동을 말합니다. 물론 지금 교회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몸을 들여 사역하시는 것은 많이 제한적이지요. 그럼에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또 혹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실제적으로 봉사할 수 있을 것 있으면 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사역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번 따라 하실 것이요, 지속성을 갖는 것, 지속성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한 끼 잘 먹었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한번 열심히 봉사했다고 내 기분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가 봉사했던 영적인 관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봉사의 냄을 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말씀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지속하는 지속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다 존경하는 선교사님인데 그 중에 김은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헝가리 난민들 상황 얼마나 힘들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가시면서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게 사역하고 계세요. 실제로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요즘 페이스북이 참 발달해가지고 그분이 페이스북에 막 사역하는 모습을 막 올리실 때요, 참 여러 가지로 많이 감동을 받는데 첫 번째 감동받는 건 그분의 얼굴 표정이에요. 이 사태 이전이나 지금이나 얼굴 표정이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환하게 웃으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역하시는 그 사진을 볼 때 솔직히 저도 조금 성실한 편인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성실한 것과는 비교하지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번 사태를
섞어가면서도 사역의 제한 속에서도 하루하루 일주일을 요일별로 나눠가지고요, 규칙적으로 해야 할 사역들을 꾸준하게 반복해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도 이러한 사역을 루틴 사역이다,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사역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요일마다 하시는 사역을 놓고 꾸준하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저는 이러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받는 사람들도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확신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속사람이 그 어느 누구보다 강건해져감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은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삶의 영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말로만 해석하는 설명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녹아내어져서 정말 공감되어지는 생활이 바로 기독교의 참된 영성입니다. 그래서 simple life is spiritual life. Simple life is spiritual life. 단순한 삶이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단순하다고 해서 지루하고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꾸준하게 반복된 일들을 성실함으로 감당해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워주십니다. 요즘과 같은 시기에 한편으로 보면 힘들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훈련시키기에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됩니까? 평소에 누렸던 일상의 자유가 제한되고 평소에 자연스럽게 꿈꿨던 장래의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상 속에서 우리들이 꾸준하게 지속하고 있는 경건의 사역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간곡하게 우리 성도들을 초대하며 부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거리 때문에 이 특별 저녁 기도회로 모였던 이 고난주간의 기도회를 이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저녁이고 아침이고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특별 새벽 기도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해 갑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원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있는 자는 죄송합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뺏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의 달란트를 남겼을 때 동일한 칭찬을 받았지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여서 땅에 묻었더니 주인이 얼마나 호되게 책망을 합니까? 사실 온라인 버튼 한 번만 누르는 건데도요, 쭉 살펴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신 분들이 참여하시지, 그렇지 못한 분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삶을 결단하여 살아갈 때 주님 주신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사랑하심을 깨닫고 누려가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우리의 꾸준하고 반복되는 단순한 삶이 자칫 반복의 늪에 빠져가지고 지루해지거나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처음에 아무리 좋은 새로운 것들도 처음에 우와 대단하다 했지만 2번, 3번 반복하면 식상해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영화라고 해도요, 여러분 몇 번이나 다시 반복해서 보실 수 있겠어요? 반복이라는 것이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단순하여서 반복, 루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사역하는 이 단순한 삶은요, 이러한 루틴의 반복의 늪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점점 더 깨달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다,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생각했던 우리들이요, 막상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이 그냥 우연스럽게 된 일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냥 하나님이 너 가, 예 알겠습니다 해서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창세부터 이스라엘 그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나타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연결되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박혀져서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요, 내가 오늘 기도했던 나의 기도가 내일 기도할 때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인생에 정말 귀한 시간이다, 그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라고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자원하여서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여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또한 무한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만큼 알았다고 해서 다 만족스럽다면 지루해지겠지요. 그러나 내가 요만큼 알았다면 내가 요만큼밖에 몰랐구나, 내가 요만큼 체험했다면 아직도 저 체험할 것이 훨씬 더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마치 이 우주의 모습과 같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달까지만 갔으면 좋겠다 해서 막 로켓 만들어가지고 쏴서 달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태양계가 있네. 그 태양계에 한번 정복해보리라고 보내봤잖아요. 아직도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상대적으로 깨닫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미래가 점점 더 깨달아가고 구체화되어 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루틴의 사역이 결코 지루한 사역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사역, 날마다 새로운 감격을 주는 경건의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은퇴하시고 안타깝게도 암 투병 중이신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저는 솔직히 이분과 신앙의 색깔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저하고 신앙의 색깔이 조금 다르지만 한국 교회에 현재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고 저 역시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은퇴하신 이후에 전 세계를 누비시면서 정말 크고 작은 교회에 여러 부흥회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시며 왕성하게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암 선고를 받고 암 투병 중에 계십니다. 처음에는 목사님도 많이 당황하셨다고 그래요. 영상을 보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지금까지 사역하고 이제 은퇴해서 교회를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보란듯이 기쁜 마음으로 사역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접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저와 신앙의 색깔이 조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존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목사님이 취하신 목사님의 사역의 태도입니다. 목사님이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셀폰으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너도 나도 유튜버가 되려고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음식 소개를 하거나 어디 갔다 왔는 거 아니면 자기 아이가 크는 모습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유튜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why not? 왜 나는 안 됩니까? 나도 유튜버가 되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분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는데 대상이 누구냐? 목사님과 같이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 또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그리고 그분이 기도회를 인도하시며 유튜브 방송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방송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마다 기막힌 새벽입니다. 여러분 암을 선고받고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그 상황 속에 불평과 원망을 접어내고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역을 선택하셔서 감사하며 시작하는데 그것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에요. 어제 기도했고 오늘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할 건데 뭐가 그렇게 날마다 기막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기막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희생이 날마다 기막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반복하여서 기도하고 사역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반복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의 감격 속에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체험하시고 더 깊이 있게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가꾸라. 여러분 이젠 처한 환경을 탓하거나 주변 사람을 탓하기에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그리 짧지가 않아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감 믿은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또한 장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고 하면서 현재의 우리들의 삶의 생활을 포기하거나 소홀히 하는 태도는 결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막막한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꾸준하게 감당해낼 때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될 것이며, 그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부디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경건하게 가꾸어 가실 수 있기를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경만 생각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의 능력만 기대하면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나가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있게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 결단하여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게 하셔서 새벽마다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비바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환경을 넘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푸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여 남은 사순절 잘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당분간 직접 모이는 모든 모임은 다 중단합니다. 주일 예배는 9시에 교회에서 녹화를 하면서 같이 드리고요, 2부는 11시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들으실 때 주일 예배 드린 것처럼 그렇게 복장을 갖추시기는 어렵지만 정말 옷무새 또 외모도 잘 단정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속 많아지고 계시는데요, 먼저 감사할 것은 우편으로 헌금을 보내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매주마다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교회에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어려우시면 여러분 잘 모으셨다가 또 혹 이쪽 교회 근방으로 오실 일이 있거나 또 교회를 돌아봐서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교회 외벽에 헌금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에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카톡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사 아시죠? 그 가사를 주제화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하면서 우리가 마음과 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도 참여해야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 꼭 함께 새벽 기도회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금식 기도회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월요일은 믿음 다락방, 화요일은 반석 다락방, 수요일은 은혜 다락방, 목요일은 성김 다락방, 금요일은 포도가지 다락방에서 그 날 요일에 해당되는 날에 자체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좀 나누셔서요 금식하시면서 한 끼 이상 이렇게 금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해마다 있었던 성찬식은 가을로 연기됨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부활주일 헌금도 평소처럼 잘 모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교회에 오셔서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78장 새 찬송가 197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 자유가 제한된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족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접어내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각 가정에서 또 우편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목을 달고 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따뜻한 마음들이 함께 나누어지게 하시고,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경건하며 사역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장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우리의 미래를 인도할 위정자들을 주님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역사하시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육신의 자녀들과 이 상황으로 어려워진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게 될 전도 대상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기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